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수요일 레위기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서 제사장들 관련된 그 기준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대제사장들이 이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따라야 됐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그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야말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자였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역할, 그 모습을 계시하라. 그것이 그 사명이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가장 거룩한 자의 역할을 그가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대제사장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대제사장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장례와 혼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례의 경우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 없지만 그래도 직계가족, 부모나 아들이나 또는 그 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자매의 경우는 그런 가까운 직계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체를 만지고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은 그것마저 불가능했습니다. 완전히 시체라는 존재하고는 완전히 격리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 하는 명령을 보면 대제사장은 그것이 불가능했지만 일반 제사장은 여기까지는 허용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머리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수영 양끝을 민다든지 몸에 상처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는 그 규정이 있는 걸 보아서 아마도 일반 제사장들은 이 정도 표현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것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즉, 이 직계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아예 사실상 장례식에 참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대제사장이 되면 성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직계가족의 장례라 하더라도 그 장례에 참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거룩한 곳이니까요. 거룩한 곳에서는 죽음의 영향력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애곡할 수가 없다니 좀 너무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다라고 선포되죠. 즉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혹시 오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하면요, 어떤 기구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는 거기에 이제 관유를 바릅니다. 그 관유가 발라진 기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것이 돼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에 관유가 부어지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즉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인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앞에 계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죽음 앞에 애곡을 한다? 이상하죠.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앞에서 애곡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직계 가족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금은 비인간적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대제사장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제해야만 됐다는 거죠. 결혼 문제도 나오는데요.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결혼의 경우는 일반 제사장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과부가 추가되어 있죠.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이 과부, 즉 남편과 사별한 여인일 경우는 결혼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일반 제사장들 규정에는 과부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처녀가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그 기준이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도 일반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데 대제사장은 그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를 받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태어났죠. 그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너무 높다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은 막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곧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난 장차 저런 것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좀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왜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나는 왜 레위족 속 저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을 보면, 야, 나도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대제사장 저분은 정말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대제사장이 있었기에 일반 제사장들은 그래도 저분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될 일은 없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기준을 주님께서는 이루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죠. 물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 생길 수도 있고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 시달릴 수도 있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일반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너무 높다고 느낄 때마다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것을 다시 마음을 다잡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가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이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한 이 정도 힘든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정말 억울한 일,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그것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 눈을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로 고정시켜야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또한 위로가 주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저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다면 나도 주님만큼은 아니라도 주님처럼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닮게 내가 살아가 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정말 단 하나의 죄도 저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요구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